미국이 낳은 아주 걸출한 신학자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리차드 니버와 함께 친형제지간인데요. 도서관에서 그분 책을 읽다가 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물론 밑줄도 치고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문을 인용하는데 그 기도문이 참 좋다라고 머리로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머리로 알던 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질 때까지는 오랜 세월이 더 흘러야 했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야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짧은 기도문인데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작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시인이든 소설가든 에세이를 쓰는 분이든 작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 부동의 1위가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특히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정말 명작입니다. 저는 이 책을 5번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안 놀라서 지금 제가 놀랍니다. 그 5번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15살에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아버지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 러시아 문학 전집입니다. 그때 만난 문호들이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두르게네프 이런 분들입니다. 그 15살이야 저는 그 뚜껑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제 서재에다가 이렇게 딱 꼽아놓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17살에 처음 그걸 꺼내봤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완독했다는 기쁨 하나는 있었어요. 이걸 여러 번 읽다가 무슨 말 뭔지 덮었다가 또 읽다가 덮었다가 하다가 마지막까지 뜻도 모르고 어쨌든 읽었어요. 그 마지막 장을 탁 넘기는 순간 그 쾌감, 왜냐하면 그게 1500페이지 이상 장편 소설입니다. 어마어마한 긴 소설이에요. 마지막 탁 넘길 때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겨울에 읽었거든요. 콧물이 나올 때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손수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콧물 나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늘 빠질빠질했죠. 저는 콧물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 코피가 터졌어요. 그래서 양쪽에 팔뚝이 다 시뻘겋게 물들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읽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 책에 심취가 됐던 것 같아요. 코피 터진 줄도 모르고 마지막 장을 넘겼던 기억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5살에 신학대학 가서 2번째 읽었고 32살 다일공동체 시작하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어서 외로워서 읽었고, 그리고 40대 4번째, 50대 5번째 읽고 이제 제가 60대가 되어서 금년에 6번째 읽을 예정입니다. 5번 읽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KBS TV의 PD 작가들 귀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청량리 바로 옆에 외국어 대학교가 있는데 외국어 대학교 학생들 교양학부에 문학과 기독교의 이해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 특강을 갔었는데 이 러시아어를 전공하거나 러시아과 학생들까지도 도스토옙스키 작품을 안 읽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은 이 긴 책을 안 읽어요. 왜? 어차피 TV로 나오니까, 영화로 나오니까, 뭐 좋은 책은 다 영화로 다시 나오니까 이러고 안 읽어요.
저희 시대에는 책 읽는 기쁨이 꽤 컸습니다. 5번 읽었을 때에야 깜짝 놀란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중간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닙니다. 맨 첫 페이지, 첫 챕터에 이 저자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써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근데 처음 읽을 때,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네 번째 읽을 때까지도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5번째 읽을 때 맨 첫 페이지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적어놓고 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1500페이지 분량의 이야기들을. 첫 페이지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거니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데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걸 5번째야 깨달았다는 거죠.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두 여인, 어머니와 아내인데, 하지만 또 가장 힘들게 한 분이 두 분입니다. 물론 저로 인하여 가장 속 태우고 눈물 나고 한숨 나고 저를 걱정 많이 했던 분도 두 분입니다. 어머니와 아내죠. 저희 어머니 기도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어머니 말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고등학교 중에 하나가 거창에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 직업 선택의 10가지 기준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놨습니다. 제 학생들과 모든 그 학교를 모교로 한 졸업생들은 그걸 가장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뭘 하든 선택의 기준 10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부모가 반대하거든 틀림없다. 그 길로 가라. 주님이 기뻐하신다. 주님이 원하는 건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사랑하니까. 내 자식 고생하는 거 너무너무 보기 힘들어서. 얘야, 네가 꼭 해야 되니? 너 왜 그러니? 다 말린단 말이에요.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일 공동체 초창기 제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말리지는 못하고 3년을 참을 생각이었나 봐요. 3년 기다리면 아마 3년쯤 되면 스스로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너무너무 고생이 되고 열매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허구한 날 청량리에서 벌어지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늘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목사, 목회를 하게 목회. 왜 목회는 안 하고 거지들 밥만 주나?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평생 기도했더니 왜 목회는 안 해? 어머니, 목회가 뭡니까? 제가 하는 일은 목회가 아니란 말입니까? 어머니는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가 알지 내가 아니야. 제발 목회를 해라. 그러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제가 5년 되던 해까지도 계속 다일 공동체 간판을 안 내리고 이 사역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때 저에게 별명 하나를 붙여줬습니다. 아이고 마등거사, 내 아들이 마등거사 될 줄 몰라서. 어머니, 마등거사는 또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몰라? 마누라 등쳐먹는 거사. 너는 신학생 시절 내내 아내가 벌어주는 돈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아내가 너
토큰 사줘서 그거 타고 버스 타고 다니고, 아내가 책도 사주고. 아니 부끄럽지도 않냐? 신학교 졸업한 지 벌써 5년 지났어야. 난 네 아내가 주는 용돈이 안 넘어가. 그럼 나도 아들이 주는 용돈 좀 받고 싶다. 네 아내가 주는 거 목구멍에 안 넘어가. 제발 목회지 마라. 너는 친어머니 하나 복양 못하면서 무슨 무이탁 노인을 섬긴다고 그러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때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딱 제시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에도 하니까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모든 짐을 싸서 누님댁으로 이사를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누님댁에 갔죠. 빌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애는 누가 봅니까? 손은 누가 키워요? 어머니가 애들을 봐야 아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네가 목회를 안 하는 거야. 내가 나온 이유는 나도 사명이 있어. 야, 나도 전도하는 사명이 있어. 너는 거지들 밥 해주는 사명이 있지. 빈민들 목회하는 사명, 나는 전도하는 사명이 있어. 그럼 나 전도사 다시 시작했다. 네 아내가 집에 들어와 앉아야 이제 아무것도 누가 그렇다고 빈민 선교하는 저에게 생활비를 주는 사람 없으니까요. 저 20년간 목회했지만 다일교회로부터 사례비 받은 건 11년입니다. 9년간 사례비 한 푼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그 초창기는 참 힘들었던 거죠. 그때 아내가 벌었어요.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그제서야 이제 네가 일반 목회를 할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 시끄럽다, 어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등을 떠밀어서 저는 터벅터벅 걸어서 아내가 있는 수유리로 갔습니다. 저는 청량리와 수유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또는 열흘에 하루 집에 옷 갈아입으러 간 거예요. 그 수유리에 갔더니 아내가 저를 기다려요. 여보, 어머니 댁에 찾아갔었죠? 어머니 안 오신다고 그러죠? 사실은 내가 어머니가 집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려고 짐 다 꾸려놨어. 나도 이제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야.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당신 뜻대로 평생 빈민송계 잘 해보시구려. 그러더니 뭘 하나 보여줘요. 이거 읽어봐. 그리고 맨 밑에다가 도장 찍고 나랑 법원에 한 번만 가면 될 거야. 뭐냐 그랬더니 이혼 합의서를 가져와. 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이래 이거? 아니 참 모든 선배 목사들이 빈민 선교하는 분들 다 가정이 깨지더만 우리 가정만큼 깨지지 말자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은 그랬더니 애들에게 다 물어봤대요. 애들아, 너희 아빠는 어쩌다 일주일에 하루 열흘에 하루 집에 들어와 옷만 갈아입고 가는데 없어도 불편하지 않지? 그랬더니 다 그렇다고 그러더래. 그거 참 비참합디다. 그러면서 여보, 나는 이제 대전으로 이사 갈 거야. 대전에 다 처갓집 식구들이 모여 살아요. 이 충청도 논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처갓집들이 다 대전에 있는데 거기서 교직 자리를 알아놓고 거기서 지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 일주일 후에 와봐야 이 집에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 줄 알고 살아. 기가 막혔어요. 그때 또 저를 너무너무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애비 마음을 그렇게 또 후벼 팝니다. 아빠, 나 요즘 창피해 죽겠어. 뭐가 창피하니? 동네 아줌마들이 아빠 진짜 목사 맞니? 야,
너 말하지 그랬어. 그래도 신학대학 중에 참 제일 들어가기 힘들다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7년 다니고 말이야, 목사 안수를 너 그때 안수 받을 때 옆에 있었잖아. 얘기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어. 무슨 목사가 예배당도 없니? 무슨 목사가 성도들도 없고 거지들 밥만 해주니? 아빠, 나 창피해. 아빠도 번듯한 교회 목회하면 안 돼? 나 그리고 지하실에서 살기 싫어. 엄마,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 지하실 냄새나는 방에서 동생 돌보는 거 제일 싫단 말이야. 그 말 들었을 때 저도 다일 공동체 문 닫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아내, 아들, 이 세상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그만하라 그럴 때, 그때 그만했으면 오늘 다일 공동체 없습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우간다, 다일 천사병원, 바파 없는 거죠. 내 부모가 반대하거든 틀림없다. 그 길로 가라. 주님이 기뻐하신다. 맞아요.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머니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주님이 원하는 길을 조금이라도 걸었던 겁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속사업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지길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애제자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올라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만주벌판에 가서 독립운동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독립투사들의 어머니들이 생각 잘했다. 어디서 가서 만주벌판에 가서 얼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그저 죽으라우 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 말렸습니다. 아범아, 아들아, 꼭 내가 해야 되냐? 집에 남아서 자식들 키우고 네 부모 복령하는 것도 독립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야. 그럼 다 말립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오는 건 눈물과 한숨과 원망, 불평 답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동대문 구청장 참 내가 미워했습니다. 그 당시 구청장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허구한 날 고발장을 나한테 보내요.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조리사 자격증도 없는 놈 왜 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하도 들어오니까 그만하라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래요. 왜 길을 막고 길바닥에서 퍼질러 앉아 밥을 주냐는 거예요. 그때는 청량리 쌍굴다리 밑에서 밥을 할 때입니다. 처음 청량리 역광장 임시매표소 앞에서, 그리고 청량리 야채시장 쓰레기 더미 위에서.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밥도 국도 둥둥 뜨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밥그릇 국그릇 들고 뛴 게 바로 옆에 청량리 쌍굴다리예요. 거긴 비가 와도 빗물에 젖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한겨울은 너무 추웠어요. 칼바람이 양쪽에서 불어대는데 그 쌍굴다리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밥을 기다리던 노인들이 그대로 체온이 떨어져 죽은 경우 허다했습니다. 그게 30년 전 모습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겨울에 길에서 자다가 길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1년에 2,000명 이상이 나올 때입니다. 그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이러면서까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터벅터벅 걸어서 이틀간 잠을 자지 않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만하라 그러지, 아내도 그만하라 그러지, 동대문 구청장 그만하라 그러지, 아들도 그만하라 그러지. 다 이제 그만해. 이 사람아, 자네는 지금 고통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네가 여러 사람도 고통 주고 있어. 그만해. 그런 얘기만 들을 때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군요, 이걸 깨달은 건 바로 그때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그만하라 그만하라 소리만 들을 때, 너는 되는 일이 없어, 넌 실패자야,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그래서 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처절히 깨달은 그때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군요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예. 제가 이틀간을 정체 없이 걸었는데 이틀 동안을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걸은 거예요. 여기 어딘가 하고 딱 봤더니 결국은 청량리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실망했어요. 그냥 가는 대로 한번 가본다, 발길이 가는 대로. 정체 없이 그냥 걸었는데 결국은 청량리에 왔어요. 그때 저의 1년 선배 목사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바로 몇 달 전에 은퇴하셨어요. 저의 장신대 1년 선배예요. 이 양반이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 1,000만 원 큰 돈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사창가 한복판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거기는 공동체 나눔의 집으로 두고 예배 처소를 따로 마련하라고 돈 1,000만 원을 모아줬어요. 그리고 1,000만 원에 20만 원 사글세 하나 또 얻어서 거기 청량리 로타리에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요. 4층 옥상 가건물이었어요. 그래도 예배당이니까 그 예배당 앞에 여기까지 왔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려고 입구에 들어서는데 한 사람 노숙자가 똥을 쌌어요. 그것도 설사를. 옷을 차라리 벗고 쌌으면 치우기 얼마나 좋아. 옷을 입은 채로 쌌는데 그분을 이제 한번 만지면 만질수록 이 똥이 줄줄 새는 거죠. 아이고, 나는 허구한 날 내 청춘 이분들 밥 해주다가 똥 치우다가 인생 다 가네. 왜냐하면 제가 32살에 들어가서 그때 37살 되던 날이에요. 하고 빨리 집주인이 보기 전에 이거 치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보고 제 멱살을 잡으면 잡았지 이분들한테는 해코지 할까봐 한 말도 안 해요. 방빼! 교회 한다 그래서 빌려줬더니 그지들 와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냐하면 노숙자들이 무료 숙소로 썼단 말이에요, 예배당을. 2층에 갔어요. 2층에 가니까 계단에 한 사람이 하늘을 보고 누웠는데 얼마나 많은 음식을 토했는지 2바켓은 이게 토한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없는 이틀 동안 뭘 그렇게 잡수셨길래 그냥 하나는 설사하고 토하고 난리야. 아이고 내가 미쳐. 그러고 이제 빨리 청소 도구 한번 가지고 와서 치우려고 3층을 갔는데 3층에는 계단에 피가 낭자하고, 사람 피를 보면 흥분합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막 뚝뚝 떨어져도 이게 뭐야 이럴 때 피가 고여 있으니까 하고 봤더니 2명의 노숙자가 소주병을 깨트리고 찍었어요. 여기 이렇게 그 피가 옷을 적시고 계단까지 적셨어요. 그때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저에겐 평생 이런 꼴만 보여주실 겁니까? 정말 내가 아주 열받아. 이거 정말 그래서 4층 궁금합니다. 예배당에 또 뭐가 기다릴지. 그리고 이제 4층을 올라가는데 문을 열 것도 없어요. 왜? 문짝이 쪼개졌어요. 문이 없어졌어요. 예배당 문이. 십자가도 무기를 써서 부러져 버렸어요. 그때 강대상 그래도 만들어놨는데 그거 다 부러지고, 제 친구가 풍금을 하나 갖다 놨는데 그 풍금도 쪼개지고 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래도 제 아내가 창문 커튼을 만들어놨는데 커튼 다 찢어지고, 하여간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이 됐어요. 난장판이 됐어요. 하나님, 오늘로 깨끗이 인정합니다. 저의 처녀 목회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오늘로 접겠습니다. 이러고 청량리 경찰서를 갔어요. 그리고 가서 저 담당 형사한테 얘기를 했죠. 빨리 가보시라고, 뒷수습을 부탁한다고. 두 사람은 난립니다. 그리고 그 전세 자금 1,000만 원을 형사 아저씨에게 쓰시도록 제가 써놓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다 나눠주세요. 저는 여기서 하나도 내 것 없고 누가 써도 좋도록 되어 있고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이왕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쓰면 좋겠습니다. 뒷수습 부탁합니다. 저는 미련 없이 여길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 안 믿는 형사가요, 성경 인용은 잘해요. 아는 건 많아요. 이 사람아, 밭을 보고 씨를 뿌려야지. 응? 여기가 어디 씨 뿌릴 땐가? 이 사람은 옥토에 심어야 잘 자라지. 여긴 돌짝밭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밭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잘 생각했어. 자네 이제 아파트 근처에서 목회하면 성도들 많이 모일 거야. 나 그때 한번 자네 교회 가볼게. 생각 잘했어. 어느 교회 갈 건가? 교회는 정했나? 아닙니다. 저 독일 유학 가려고 하다가 그만 여기 청량리 왔는데 더 늦기 전에 독일로 가서 공부를 하든가, 만약 그 길이 아니면 아마 선교사로 갈 겁니다. 어쨌든 한국은 떠날 겁니다. 난 이 한국이 지긋지긋하고 싫습니다. 온 가족들이 저를 지금 너무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꺼이꺼이 울다가 청량리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경동시장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제가 거기 1교구라고 불렀어요. 교구장, 교구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부른 것뿐이에요. 그 아픔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5년간 그분들 밥을 해줬지만 5년 동안 단 하루,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밥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게 목회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교구 청량리 수산물 시장에 갔습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3교구 청량리 야채 시장, 쓰레기 더미까지 한 바퀴 갔다고. 4교구 인간시장 588, 이렇게 해서 저의 교구는 4교구가 있었습니다. 거기만 5년간 매일 리어카 끌고 다니고 등산용 가방 하나 메고 다니면서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 한 5년을 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정말 제가 이 길 걷는 게 맞는 겁니까? 저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근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청량리 떠나겠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이제야 제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제 뜻이었다는 걸 깨닫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에서 다 한 바퀴 돌아봤더니요, 왜 그렇게 청량리의 모든 간판과 상점이 지저분해 보이는지, 가로수까지 병들어 보여요. 쭉 쳐져. 내가 지치고 병드니까 내 눈에 모두 다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청량리에는 선한 게 없나니 하나도 없다. 빨리 여길 떠나자. 그리고 시계탑을 보니까 시계탑이 정오 1분 전이에요. 왜냐하면 매 정시마다 청량리에서 춘천까지 가는 경춘선 열차가 있습니다. 그 열차 놓치기 싫어서 죽으라 뛰었습니다. 왜냐면 1분 전이니까. 마침 막 열차가 움직여요. 저거 놓치면 1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기 싫어서 그 막 움직이기 시작한 열차를 간신히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이러고 그리고 왠지 낌새가 이상해서 이거 어디 가는 열차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춘천 가는 게 아니라 또 태백에 가는 거래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나? 알고 보니까요, 그 청량리 역광장 시계탑이 고장난 시계예요. 그렇게 세워져 서 있던 거예요. 나는 역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그런데 저쪽에서 권표현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 표 끊으셨습니까? 아니요, 급히 뛰느라고 그냥. 그랬더니 어디까지 끊어드릴까요? 요금 더 내야 됩니다. 그렇게 표 안 끊고 무임승차 하시면 됩니까?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래서 그때 계속 주머니를 뒤지는데 한 푼 없는 거예요. 동전 10원짜리도 없는 거예요. 전 그런 짓을 자주 해요.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김포공항, 저 인천공항도요, 여권 없이 갔다가 못 갈 뻔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챙겨주는 사람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저 그냥 뛰다 보니까 그때부터 권표현 아저씨가 딱 저를 이렇게 잡더니 이 칸 끌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멀쩡한 놈이 무임승차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도 다 들어요. 차라리 열차를 뛰어내려버릴까. 근데 경기도 용문에서 그분이 저를 떠밀어요. 내리라고. 그래서 저는 용문역에서 내려가지고 3박 4일을 처절하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가 한여름입니다. 낮에는 지글지글 타는 태양에 몸이 달고 밤에는 찬 이슬에 몸이 추워서 여름인데 떨고, 한 사흘 그렇게 지내니까 영락없는 노숙자 꼴입니다. 저는 이틀만 면도 안 해도 완전 노숙자 같은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얼굴이 까맣게 타는 사람이라 뭐 그냥 볼품없는 노숙자가 된 거예요. 사흘간 그렇게 울고 너무 또 울었더니 눈탱이가 또 밤탱이가 돼가지고 눈을 못 뜨겠어요. 눈이 안 떠집니다. 그런데요, 사흘 굶어봐요, 코가 개코가 됩니다. 냄새를 기가 막히게 포착합니다. 눈은 안 떴는데 코가 먼저 떠가지고 냄새를 포착했습니다. 어디서 나는 밥 냄새지 이거? 누가 근처에서 밥을 하는 거예요. 밥 냄새 따라 가봤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밥을 하고 있어요. 텐트를 쳐놓고 밥을 하는 거예요. 한여름을 아예 그 용문산에서 날려고 상추까지 심어놨어요. 그분이 밥을 해서 뜸을 들이는 겁니다. 그 뜸 들이는 냄새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아요. 특히 산에서. 그래도 저는 5년간 무이탁 노인들 밥을 해드렸잖아요. 저 노인에게 한 끼 좀 얻어먹는다고 뭐 잘못된 일 아닌 것 같아서 가까이 가서
인사부터 했습니다. 저 인사성 좋아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리고 밥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뜸 하는 말이, 너 도둑놈이지? 도둑놈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가 아니야? 밥도둑놈이구만. 저 이 밥 먹겠다는 거 아니야? 야 이놈아, 내가 눈치가 구단이다. 젊은 놈이 밥을 얻어먹으면 되겠어?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내가 내 손으로 해먹는데, 죄송합니다. 역시 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저만큼 가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어이 젊은이 일로 와봐. 가까이 갔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내가 그렇게 인심이 야박한 인간이 아니다. 뭐 수저 하나만 더 놓으면 되는데,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너 이 밥 먹고 내 부탁 하나 꼭 들어줘야 해. 예,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죠. 뭐 무슨 부탁 있어요? 그랬더니 너 이 밥 먹고 청량리 가라.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요? 청량리? 왜 청량리를 가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 죄일도 몰라? 밥 거저줘야. 그때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머리가 일자로 쫙 섰고 닭다리 돋아가지고. 근데 할아버지, 최일도 본 적 있나요? 봤지. 언제 보셨나요? 야, 내가 10불에 하나 비싼 거 캐가지고 경동시장에 직접 갖다 팔려고 내가 열차 타고 청량역에 갔어야. 그때 봤어요. 내가 역 광장을 지나는데 노인네들이 그래야 저기 저 줄이 수백 명이 줄 서 있는데 최일도 목사가 배고픈 사람 밥 주는 줄이래. 그래서 나도 좀 출출하네 먹고 가려고 거기 섰지. 그때 만났나요? 1시간 기다렸다가 그냥 왔다. 왜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먹으면 누군가는 밥 못 먹고 라면 먹을 거 아니냐. 그때는 300명, 400명 딱 제한된 숫자만 밥을 먹었어요. 지금은 누가 와도 밥을 해드리고 시설이 다 돼 있지만, 그때는 밥은 저 사창가 한복판 나눔의 집에서 해가지고 리어카에 빌어서 걸어 나올 때예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한 번 이상 못하게 했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장사가 안 된다고. 그날도 나는 여기까지 와서 내 손으로 해먹었다. 젊은 놈이 그렇게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되냐 임마. 최일도 목사한테 밥만 얻어먹지 말고 가서 레아까 하나 사달라 그래. 알았지? 네. 그래서 그분이 밥을 퍼주면서 꼭 약속 지켜.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날 밥을 먹으면서 이 밥 먹고 청량리 가래. 이 밥 먹고 최일도 만나래. 얼마나 울면서 먹을게요. 저는 그날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은 날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꼭 설교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이웃집 목소리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시장에서도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람결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할아버지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일도야 일도 만나라 가라. 아멘. 아멘. 내가 나를 찾아서 다시 청량리로 갔습니다. 용문역 대합실에서 역 직원에게 또 부탁했어요. 왜 한 푼도 없으니까 여차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그러죠 뭐 하고 표를 쑥 주는데, 갑자기 이 어른이 날 또 보더니 어디서 많이 봤는데
혹시 그 청량리역 근처에서 좋은 일 하시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TV에 딱 2번 나왔어요. 2번. 뭐 그 후로는 수백 번, 아니 뭐 CBS, CTS까지 하면 수천 번을 나왔죠. 20년을 방송을 매일 진행했으니까. 딱 TV에 2번 나왔는데도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맞죠? 할 수 없이 예,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아, 이분이 어느덧 탁 표를 가지고 들어가더라고. 잠시 후에 내 뒤로 돌아와서 표만 주는 게 아니라 김밥과 사이다를 샀어요. 그걸 내 손에 쥐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요. 고생 많죠. 그래도 힘을 내서 좋은 일 계속 하셔야죠. 아, TV에서 봤을 땐 꽤 핸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고생이 많긴 많나 봐요. 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요. 힘을 내. 가서 내 백성 먹여라. 죽어가는 사람 하면 사람이라도 더 살려라. 하나님 음성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김밥 하나, 사이다 한 모금 마시면 입 안 먹고 힘내고 좋은 일 계속하래. 그리고 한 줄 다 먹었더니 청량리 도착했어요. 용문하고 청량리가 가까워요. 아, 청량역에 딱 내리니까 역광장 임시매표소 앞에 그날따라 무이탁 노인 노숙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분들이 일제히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소리를 칩니다. 바파! 도망갔다는 소문 들리더라. 예, 도망갔다가 와요. 야, 임마, 너 때문에 우리 사흘 굶었다. 예, 이젠 안 굶게 할게요. 사흘 동안 바포는 밥을 못했어요. 30년 동안 사흘 그때 제가 청량리를 떠나서 다시는 청량리 꼴도 안 본다. 청량리를 향해 오줌도 안 놓는다. 내가 청량리는 다시 올 일이 없다. 이러고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을 통해 입 안 먹고 청량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날 한 분 한 분 뜨겁게 가슴으로 안았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작 변화시켜야 할 것은 나인데 내 생각, 내 느낌, 내 행동, 내 습관, 나의 성품, 나의 역량,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나 바꿀 생각 안 하고 저 구청장 바뀌면 좋겠다. 서울시장도 갈아야 되고 대통령도 바꿔야 되겠고 환경이 바뀌면 좋은 세상 올 텐데 이러고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저 고정관념 좀 버리면 좋겠어. 내 아내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고 하나같이 내 주변의 사람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그들을 바라보는 나를 변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들이 변하면 그러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신학생 시절에 라인홀드 네이버가 쓴 기도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고 바로 나 자신, 변화시킬 수 없는 건 거기엔 내 아내도 어머니도 아들도 구청장도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 먹는 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변합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기도대로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변화시키려고 맘먹을수록 안 됩니다. 인정하죠? 해보니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예, 그 연세쯤 되면 다 좀 아십니다. 그죠? 아, 그래서 냅둬유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역광장에서 하나님, 제가 이걸 이제야 깨닫다니요.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얼마나 그때 광명한 빛이 쏟아지는지, 마치 이 미세먼지를 뚫고 어제 여러분 출퇴근길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야, 정말 어제 같은 날이 계속 며칠 더 이어지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람 한번 부니까 하늘이 깨끗해지잖아요. 마음속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초조,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는 건 성령의 바람밖에 없습니다. 이 하늘 가득 먹구름같이 덮었어요. 도대체 해인지 달인지 이게 별인지, 이게 도대체 출근길에 본 게 꼭 이게 달 같기도 하고 태양이 어째 이럴까 싶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어제만 해도. 하지만 지난 밤에 불어온 찬바람이 이걸 몰아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합시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때 어디서 불어온 바람인지 갑자기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려요. 춤을 추더라고요. 나무가 춤을 추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청량리에는 선한 게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가로수마저도 다 지치고 병들어 보이고 축 처져 보이고, 제가 병드니까 다 병든 거로만 보였는데 제가 치유받고 나니까 하나같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거로 보여요. 이 나무들이 바람결에 흔들리는데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주일도 잘 왔다, 환영한다. 그래서 저도 나무처럼 두 팔 벌리고 역광장에서 남이 보든 말든 찬양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제가 소리쳐 찬양한 건 그게 처음입니다. 대통령을 바꾸어야만 좋은 세상이 오는 줄 알았어요. 서울특별시장 갈아치우고 저 구청장 보내버리고 환경을 좀 바꿔야만. 그러나 그런다고 아름다운 세상이 도래하지 않아요. 저 군부 독재만 물러가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대통령만이 갈아치워봤지만 사람들은 자살로 죽어가는 사람 더 많아졌어요. 먹을 것 이렇게 많아졌어요. 배고프면 어딜 가도 먹을 수 있는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죽죠? 왜 스스로 목숨까지 버릴 만큼 더러운 놈의 세상, 아니꺼운 세상, 미친 놈의 세상 이러고 억울해서 죽고 외로워서 죽고 마음 아파 죽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때 저처럼 되는 일마다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설교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너 자신을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오는 나라예요. 임하는 나라예요.
지리적 개념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통치적 개념으로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누가 다스리냐 이 말이에요. 돈이 다스리는 한 불안,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없으면 없어서 괴롭고 있으면 있어서 없어질까 두렵고. 뭐가 돈 많아서 천국이 됩니까?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 근심이 따르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 근심이 따른다 했습니다. 많이 가져봐야 근심 걱정밖에 더 있습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은 부자지간도 왼수가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형제지간 다 의가 상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겁니까? 그거 다 알면서도 왜 우리는 끝없이 그 욕심 때문에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삽니까? 급기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나 자신을 용서 못해서 내가 왜 살아 하고 그 소중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 과연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처자식이나 자식입니까? 맨 먼저 변화시킬 대상은 오직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지 않는 한 어디에도 희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목사가 변해야만, 장로가 변해야만, 성도들이 변해야만 엉뚱한 대상에 잘못하고 앉았습니다. 진짜 진실로 변해야 될 대상 한 사람 예외 없이 나 자신입니다. 나부터 변하기 전에는 그 어디 하늘나라가 펼쳐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생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집에 가서 혹시 출출하시거든 제가 추천하는 라면을 꼭 들어보세요. 괜찮은 라면이,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라면 중에 가장 황홀한 라면이에요. 주님과 함께 라면. 아멘, 할렐루야. 그거 괜찮은 라면입니다. 그때 청량리에서 밥을 하고 의뢰가를 밀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와 계세요. 방금 전에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웬일이세요? 다시는 저 꼴도 안 본다 그러더니 웬일이세요? 나 여기 주방장으로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바포 일대 주방장이에요. 저 혼자 하다가 어머니가 그때부터 나 전도사 그만뒀어. 그럼 최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야. 그럼 내가 그저 욕심이 많아서 우리 아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꼭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야. 그럼 아주 우리 최 목사 하나님이 기뻐해요. 내가 요즘 이거 깨달았어. 야, 그래서 어머니가 기쁘게 설거지라고 했어. 어머니, 아들아, 모자지간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모자가 하나 돼서 얼마나 그날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제 아내로부터는 연락이 없나요? 어머니, 제가 아내에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너만 잘못했니? 나도 시어머니 노릇 톡톡히 하지 않았까니. 그저 홀어머니 외아들 며느리는 갈 때까지 가도만. 어머니도 그걸 인정하시더라고. 내가 잘못했어. 야, 우리 기도하자고. 올 때까지 기도하자고. 어느 날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내 등 뒤에 웬 여인이 나를 꼭 끌어안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난 우리 동네 언니인 줄 알았습니다. 콕 놀래가지고 봤더니 아내예요. 방금 전에 아름다운 아가씨같이 보이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의 사명인 줄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으면 다 하나하나 술술 풀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제발 아들이 변해야만, 저 부모님이 변해야만, 남편이 변해야만. 그만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깨끗이 먼저 해결하세요. 그분들을 향한, 여러분을 사랑했던 가족들에 대한 원망, 불평, 탓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기 전까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가족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탓해서도 안 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다 아멘입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로 변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서기만 하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세상이 정말 달라 보여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운지, 당신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제가 목도하면서 제가 감탄하고 놀란 세월 30년입니다. 17살에 처음 뜻도 모르고 읽었던 까라마조 부카의 형제들, 그 첫 챕터의 맨 첫 페이지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걸 50대에 그걸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 긴 장편 소설을 썼구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밀알이라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면, 그래서 주의 제자들처럼 드디어 마침내 떨어져 죽으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또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